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자, 우리 또 양손을 가슴에 이렇게 대고 우리가 두 번 외쳐보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또 같이 또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네, 그렇습니다. 샬롬 샬롬. 두 분 그 이스라엘에서 잘 갔다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게 성지 순례를 마친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계속 저희는 기도 시리즈를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들, 처음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셀렉트를 해서 보는 건데요. 처음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봤습니다. 기도 중에 가장 탁월한 중보 기도, 그 다음에 야곱의 기도. 야곱의 기도는 서원 기도죠. 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개가 기도 중에 굉장히 많은 기도가 서원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모세의 기도는 은총을 구하는 기도. 역시 중보 기도입니다만 은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기도. 기적을 경험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 불임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부부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인들의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내들은 어떻게 그 죄를 지은 것 같이 걱정하고 주눅이 들어 사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제가 잘 아는 후배도 20년 동안 자녀가 없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출하해 봤어요. 인공수정도 여러 번 해보고, 또 한국에서도 미국에서 잘한다고 하는 거다 다 찾아가 봤는데도 약이란 약은 다 먹어봤습니다. 돈도 많이 썼어요. 그런데도 안 되는 것을 봅니다. 저희 가정에도 80이 되신 숙부도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 주위에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고 상관없이 자녀가 없는 가정이 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가끔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결혼했는데 아이는?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저희들은 좀 신혼을 좀 즐기고 몇 년 후에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걱정부터 앞섭니다. 걱정부터. 왜냐하면 결혼을 늦게 해놓고, 결혼도 늦게 해놓고,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태를 열어야 생명을 얻는 것이, 내가 마음대로 계획한다고 아이를 낳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날짜를 계산하고 아무리 해도 점점 지금 세대는 우리의 선배 세대들보다 많이 몸이 약해져 있어요. 정자수도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불임률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아이를 낳고 하는 것은 과학의 힘을 빌려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시편 117편 3절은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또 아이를 한 명만 낳아서 잘 키우자 그럽니다. 아닙니다. 주시는 만큼 낳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해픈 게 자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백 권사님이나 김 권사님 여쭤보면 자녀들이 많은 집이 그래도 자녀들이 찾아오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얼마나 자식이 없으면 쓸쓸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의 불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것이 응답되고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하나님께 바쳤던 믿음의 여인의 기록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우리 한번 1장 1절을 볼까요? 사무엘상 1장 1절. 사사기를 마치고 여호수아 사사기를 마치고 사무엘상을 열면서 한 사람의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 이름은 한나요 하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예. 이게 사실 우리 안 집사님이나 김 집사님이 이 지역이 어딘지 이렇게 눈에 환하게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게 사실 뭐 서울 성동구의 행당동 옆 이렇게 했으면 금방 알아들을 텐데요. 지역이 다른 지역이니까 모릅니다. 근데 정확하게 역사적인 실제 인물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두 아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본부인인 한나는 오랜 시절 동안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풍습을 따라 남편이 엘가나가 후처를 두어 자식을 낳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야, 뭐 이런 시대가 있었나. 아브라함도 아내 사레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시대 풍습이에요. 여러분 여권 신장을 이야기하고 지금 요즘 뭐 여인들이 훨씬 더 뭐 사관학교에서도 1등들이 거의 다 여인들이 한다고 하는 한국에서도 사실 100년 전에 150년 전에는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자식을 낳지 못하면 소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아내의 그 동의가 없어도 자기가 후처를 통해 자식을 낳아 대를 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내들은 아무 이야기하지 못하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남편이 다른 여인을 통해서 낳은 자식을 품에 안고 기뻐하는 걸 그냥 보고 아 이게 나의 그냥 숙명이구나라고 받아들였던 그렇게 삶을 살아만 하는 것이죠.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한나의 큰 수치심을 드러내듯이 브닌나는 결혼하자마자 임신을 합니다. 배가 불러올수록 엘가나의 그 웃음소리는 커집니다. 아이를 낳고 브닌나는 시간 후에 또 임신을 하고 아들을 계속 낳았어요. 이론의 한나의 불림은 점점 더 그들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남편이 착한 사람이라 마음이 본부인에게 있어요. 그리고 긍휼히 여깁니다. 사랑해요. 음식도 2배로 주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했습니다. 브닌나는 엘가나의 마음이 본부인인 한나에게 있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여인이 질투하며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면서 한나의 성태치 못하는 것을 아주 상처를 건드려서 격동시킵니다. 그리고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성경에 보면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이라고 합니다.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7절 보면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6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태를 막으신 것이에요. 자녀를 낳지 못하도록 불임을 시켜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브닌나가 후처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 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본부인을 못 살게 굴었으면 성경도 그녀를 대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격동시켰어요. 제사 드릴 때만 되면 예배 드릴 때만 되면 그 아내를 격동시켰어요.
아마 이런 얘기를 했겠죠. 제사 드리러 갈 때 아마 분인나가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아이들 데리고서 아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뭐하러 제사를 드리나? 얘들아 우리 가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7절 보니까 울고 먹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8절에 보면 남편이 위로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10알보다 낫지 않냐. 위로하지만 이런 위로는 위로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남편들이 해야 되는 건 뭐죠? 함께 분인날을 욕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같은 편이 돼줘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위로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알가나도 알지만 어찌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아이들을 낳은 둘째 부인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믿음의 여인인 게 맞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 하고 아무리 은혜 안에 살려고 해도 안 돼요.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만 되면 분인나가 마음에 불을 질러놓고 합니다. 여러분, 한때 젊은이들한테 유행했던 유머 퀴즈가 있는데요. 교통사고가 나서 한 버스에 타고 있던 많은 승객이 죽었는데 그들 중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누굴까 하는 퀴즈입니다. 1번 96번 버스를 타야 되는데 69번을 96번으로 착각하고 탄 사람. 2번 결혼식이 내일인 총각. 3번 버스가 출발할 때 급하게 달려와 간신히 버스를 탔던 사람. 4번 졸다가 자기가 내려야 할 곳에서 한 정거장 더 가다가 죽은 사람. 참 웃으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그 안에 웃어 넘길 수 없는 그런 진리가 있어요. 삶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잠시 후에 있을 1시간, 2시간, 아니 내일 있을 일도 전혀 모른다는 것이에요. 자, 세월호 사건을 누가 그 사건을 누가 정죄하겠어요? 세월호 사건에서 그 수장된 아이들 중에 47명이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 심정에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죽었으면 뭐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안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가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자식을 잃은 거에 대해서 마음은 찢어지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47명 아이들 부모들이 믿음 생활 안 했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헤럴드 쿠시너라고 하는 뉴욕의 리폼드 그 시너거 개혁파 회당을 섬기는 유대교 랍비인데요. 이 사람이 1978년에 When Bad Things Happen to the Good People, 그러니까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길 때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베스트셀러로 썼어요. 이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아론이 있어요. 근데 아론이 어릴 때 조로증에 걸립니다. 그래서 일찍 죽습니다. 조로증이 아이가 어떤 때는 10배, 20배, 30배 빨리 늙어요. 그러니까 30배라면 3살이면 벌써 90살이 되는 거예요. 5살도 못 넘기고 죽는 거죠. 자기가 랍비로서 여호와의 신앙에 지도자였지만 자신이 신앙의 깊은 위기에 빠지는 걸 겪으면서 수년간 고민했던 영혼의 번민을 책으로 엮은 것이에요. 책이 출판되자마자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대학에서는 필독서가 되고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이 책을 읽었어요. 그런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뜻이 있었겠죠. 이게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들이 하나도 위로가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전부 다 립서비스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몇 년을 고민하고 욥기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그가 얻은 결론을 몇 가지 이렇게 내렸습니다. 첫째, 인생의 모든 고난은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다. 우린 가끔 내가 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소리치는 사람이 세상에 많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 다 고통은 당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 세상에 우연한 일은 없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안 되지만 고통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길을 막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길을 주신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쁨만을 분복으로 얻는 자도 없고 슬픔만을 일상으로 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없어요. 평생 행복한 사람도 없고 평생 고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 번째가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땅의 문을 닫으실 때 하늘 문을 여시고, 두 번째가 중요해요. 하나의 문이 막히면 다른 문을 열어놓고 기다려주시는 분이다. 아멘입니까?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민하다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생에 길이 막혀서 죽거나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막힌 길에 대해서 절망하고 주저앉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에요. 사방팔방이 막혀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문은 열려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막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삶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것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런 수수께끼 같은 삶 앞에서 그저 운명이려니 하고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 묻고 답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에요. 모르는 것은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물어봐. 좀 더 크게 하나님께 물어봐. 예, 여러분, 사람을 찾아다니지 마세요. 목사를 찾아가도 줄 수 있는 답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우리의 안과 박을 정확하게 아는, 우리가 신음하는 소리까지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 묻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마리를 푸는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0절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의 해결의 시작입니다. 통곡은 자기의 심정이 극도로 상해 있을 때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남편에게 얘기를 해도, 아무리 누구에게 얘기를 해도 문제를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한나는 알았습니다. 이 문제의 해답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보세요.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맞은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이라. 이 통한 게 뭐냐면 쏟아놨다는 거예요. 샤파크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썼는데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 부담감, 이걸 다 쏟아놓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리뭉실하는 기도는 절대로 응답이 구체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늘 설린 것 같은 찝찝한 마음으로 기도가 중단돼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것이 없어서 아니에요. 문제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여러분,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은 체면이라는 게 없어요. 누가 내 목소리 갖고 뭐라고 얘기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통곡할 때는 통곡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요, 11절 보니까 서원하여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습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단지 아들을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나가 기도한 내용이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한 여자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야, 나도 자식 낳았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아내들처럼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아들을 구한 것이요? 그것도 아닙니다. 자식이 없어도 이미 남편의 사랑을 충분하게 받고 있어요.
노후 대책을 위해서 아들을 구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아들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결혼하면 남입니다. 남입니다. 여러분,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가문을 대를 이을 자식은 분인화를 통해서 낳았어요. 자, 그렇다면 한나가 기도한 내용이 과연 뭐냐는 것이에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영적인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사기의 결론이 뭘까요? 사사기의 결론은 사사기 21장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요, 느낌대로 자기의 마음에 필이 꽂히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 상관하지 않아요. 동성연애고 뭐 없습니다. 원하면 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어요. 제사장도 자기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외치고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그런 제사장마저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시대된 상황은 완전히 암흑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형편을 보려면 사무엘상 1장 2장을 보면 더더욱 가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은 제사장인데요, 영적인 불량배라고 2장 12절 얘기합니다. 깡패들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도 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어요. 재물들을 막 뺏어 먹습니다. 성막에서 여인들을 겁탈을 합니다. 영적인 깡패. 하나님이 그들을 한날에 아버지 아들 다 죽입니다. 대제사장 엘리는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장님입니다. 소리내지 않고 기도하곤 그 한나를 보고서 술 좀 그만 먹어라 이러고 있습니다. 전혀 영적인 그게 없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떨어진 흑암의 시대에서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구한 기도의 아들이란 자기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될 그 아들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당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 같은 그런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아들을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태어날, 하나님이 주시면 그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위해 살아갈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말씀 때문에 피 흘리고 배척당하고 미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편에 설 그 아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뜻을 전하는 것, 그의 양식으로 삶을 아이, 자기의 운명과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고난을 받을 아이를 구하는 것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다가 그것 때문에 세상의 죄를 담당하게 고발하다가 결국은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 아이, 누구를 얘기할까요? 결국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한나가 구한 아들은 바로 이런 아들을 얘기한 것이에요.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 암울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에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룰 그 아들을 내 몸을 통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들을 제가 잘 키우고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하게 되는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엘리 세상에 이 이야기를 그 16절에 한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으로 내가 기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엘리가 그제서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길 원한다. 여러분, 비록 엘리 대제사장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한나는 제사장의 입에서 나오는 권위의 말씀을 순복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18절에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저렇게 얘기했다면 반드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가끔 보면 정말 타락한 목회자들, 이런 타락한 자들이 집회하는데 많은 사람이 막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건 목회자가 능력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있는 심령들에게 썩은 막대기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이 치유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목회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온 응답이라 받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동을 해요.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선포로 그걸 받아들입니다. 수색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는 19절 보세요. 19절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면서 라마의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즐거우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생각했다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기도도 다 기억하고 이제는 때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잉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때가 이르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이에요.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우리가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기도를 승화시키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승화시키라. 주의 뜻을 헤아리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하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자입니까라는 책을 쓴 그 후안 칼로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하늘나라에서 잘못 배달된 우편물 취급당한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달라고 간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인데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방법대로 이루어달라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자.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면 나머지는 다 덤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기대하세요. 그리고 깨달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 싶어하는 그거.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솔로몬에게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라 기도하지 않은 것도 다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너무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실 건 그게 아니에요. 기도를 승화시킬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 깊은 곳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열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일꾼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배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예배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제하고 싶은 것이에요. 예배는 관계입니다. 얼마나 관계가 친밀한가에 따라 예배의 깊이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경건의 삶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받고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 여러분, 환경에 좌우되지 마세요. 믿을 수 없는 느낌에 따라가지 마세요.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커스 찬양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도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예배는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정말 예배에 올인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세상 방법은 얘기합니다. 아니 뭐 예배 드린다고, 아니 성경 읽는다고, 무슨 뭐 주일 예배 드린다고, 무슨 뭐 말씀 읽는다고 무슨 일이 되겠어? 사람은 모르는 것이에요. 그들은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자기들의 머리로, 자기들의 방법으로, 자기의 재능으로 열심히 일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돕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을 못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대신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엄마랑 이렇게 가는데 사탕 가게를 갔어요. 지나가는데 그 주인 아저씨가 그 사탕 하나 집어먹어라 하는데 아이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아저씨가 사탕을 이렇게 주먹 줘서 이렇게 줘줘요. 그러니까 엄마가 감사해라, 감사해야지. 예, 감사합니다. 엄마가 지나가면서 얘기하죠. 아니 왜 아저씨가 사탕 집어가라는데 안 집니?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엄마 내 손보다는 아저씨 손이 훨씬 커. 여러분, 하나님 손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한번 뜨면,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하시면 동풍을 불어서 200만 명의 사람에게 고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입니다. 만나를 40년 동안 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문제 출제자이신 하나님께 나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 결국에는 응답을 경험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말씀으로 초청하시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구하여 간구하여 받아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서 함께